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목해 있지 않고 집중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질투를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질투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징계를 받는,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막혀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가장 성경의 큰 대주제는 뭐냐면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가장 큰 성경의 대주제가 뭐냐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일절 다른데 마음도 두지 말고 눈도 돌리지 말고 귀도 열지 말고 마음을 아예 두지 말고 나만 사랑하라, 나만 바라보라, 나만 따라와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최고의 이슈가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최고의 성경에서 또 다른 이슈가 하나 있다면 가짜 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 가짜 신들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세 군데 우리가 함께 봤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의 마음이 내게로 온전히 오로지 주목되어 있지 않고 집중되어 있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갈망하지 않고 나를 구하지 않으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바뀌어진 삶을 통하여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보시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다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투라는 게 뭘까요? 질투라는 게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질투를 받는다라는 것은 미움의 대상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미움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괴로움의 대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대상이 되고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고 한없이 사랑으로 연결하고 연합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대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괴로움을 받는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잖아요. 오늘 10편 16장 4절에 뭐랬습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특별히 이제 우리 며칠 있으면 내일 모레 화요일날 되면 이제 중추절 추석입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성도들도 제사상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도 예배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님 예배는요, 하나님만 받으시지 추도 예배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추도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고 경외의 대상이고 또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잘못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미움의 대상에서 괴로움의 대상에서 정말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주시는 복의 대상이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괴로움의 대상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6장 1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기서 괴로움은 어떤 것일까요? 인간이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당하는 모든 가시와 엉겅퀴에 대한 일들이 바로 괴로움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육이 전체적으로 가시와 엉겅퀴에서 고통을 당하고 찔리고 엉켜붙고 여러 가지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가시는 여러분 아시죠? 가시가 옆에 있으면은 바람만 불어도 스쳐도 몸을 찌르고 긁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엉겅퀴는 여러분 아십니까? 엉겅퀴가 어떤 역할? 엉겅퀴의 잎사귀에도 가시가 많이 있습니다. 엉겅퀴는 이제 보라색으로서 꽃은 이쁘게 핍니다. 근데 그 보라색 꽃 옆을 만지면은요, 어떤 그 뭐라고 얘기하죠? 끈적이가 붙어 있어가지고 끈적끈적.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옷깃만 스쳐도 이게 옷이 버려가지고 끈적끈적하고 그 위에 뭐가 달라붙고 우리가 잘못해가 그 꽃을 좀 만지면은요, 하루 종일 끈적끈적. 이걸 다 뜯어내기 전에는요, 얼마나 끈적거리고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하고, 모든 내 손에 붙지 말아야 되는 건, 내 옷에 붙지 말아야 되는 것이 와가지고 다 붙어서 괴롭게 하는 것이 엉겅퀴. 찌르기도 하지만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은 우리 인생, 우리 삶에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찌르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지만 내게 붙지 말아야 되는 모든 것들이 엉켜붙어 가지고 내 삶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괴로움 가운데 가장 큰 괴로움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당하는 괴로움 가운데 가장 큰 괴로움 중에 하나는요, 가난일 것입니다. 빈곤입니다. 궁핍입니다. 결핍이에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내게 없는 거예요. 내게 없을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는 가질 수 없는 결핍, 빈곤, 궁핍, 가난, 이것이 저와 여러분 괴로움입니다. 물질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가난해보지 않고 진짜 결핍이 뭔지 경험하지 않은 땅에까지 곰핍이 뭔지 궁핍이 뭔지 모르는 절대적인 상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나 저 사람보다 내가 가난한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내게 필요한 건강도 없고 필요한 물질도 없고 필요한 지식도 없고 필요한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궁핍의 상태, 빈곤의 상태. 물질적으로 어떤 것으로도 내 힘으로는 물질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는 결핍의 상태.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요, 가난은 죄가 아니다, 가난은 조금 불편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난은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든 것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요, 대부분의 범죄가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물질의 문제 때문에 일어납니다.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가난이라는 것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요, 살인, 모든 일들이,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요, 가난이란 이 괴로움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보여주고 싶고, 누구보다도 더 위에 올라가고 싶은, 돈이 있으면 명예도 있고, 돈이 있으면 무엇도 있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이 부요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한 거 아닙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난 때문에 양식이 없어서 30초에 한 사람씩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돌려가지고 자세히 그 사람들을 보지 않아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와가지고요, 자영업자들이 약 20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가난이란 이름 때문에, 결핍이란 이름 때문에.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왔던 인간이 당하는 가장 괴로움 가운데 가장 큰 괴로움 중에 하나가
가난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너희에게 이 가난이 왔느냐? 성경에서 보니까 아브라함과 하와에게 가난이 오게 된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사단의 말을 들은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은 가시와 은근키가 나는, 시절을 쫓아서 12달 동안 풍성한 열매가 맺는 에덴 동산에서 결핍이 와버렸습니다. 궁핍이 와버렸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괴로움의 문제가 와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상 앞에 또 지금 돈을 가지고 제사 음식을 만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제사는 참여하지 안 해도 나는 돈은 보낼게. 여러분, 앞으로는 정말 제가 강단에서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 때문에 또 이제 우리 같이 지금 현재 예배 드리는 분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돈을 주는 거는요, 여러분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제가 그게 제사 지내는데 제사상에 예배, 그러니까 예물을 이렇게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들였을 때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이제 다른 얘기 때문에 제가 할 수는 없지만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그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또 형제 자매들에게 용돈은 드릴 수가 있고 얼마든지 다른 돈은 드릴 수 있습니다. 선물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나는 안 가니까,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돈은 드릴게 하는 돈을 드리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여러분들이 돈을 드린다는 것은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가시와 은근키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따라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돈만 드렸는데,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에 보니까는요, 그게 뭐라고요?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내가 제사 실제적으로 안 하고 나는 돈만 줬는데도 내가 제사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귀신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한다. 귀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만 해라, 귀신 섬겨도 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나를 섬기는 자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 끊으라.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몰라서 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끊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인간의 도리를 다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안 가지만 내 도리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한다면 그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도 모르게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귀신을 불러들이는 자, 귀신을 섬기는 자,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왜 가난이 온 줄 아느냐? 귀신을 섬겨서 그렇다, 사단을 섬겨서 그렇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아주 쉽게 왜 인간에게 가시와 은근키가 왔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직 생명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버리고 사단이 하는 이야기,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갔기 때문에 가시와 은근키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에게 있는 결핍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궁핍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가난이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그냥 단순하게 끊어내고 끝나는 것인가, 단순하게 끝날 것인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옛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귀신의 상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우리나라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유교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제사 안 지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제사를 지냈고 그 모든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뭔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돌아갔던 것처럼, 사단에게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사단이 와서 하와를 속일 때 선악과를 가지고 선악과를 보여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거 먹어도 너희 안 죽어.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서 너도 신과 같은 존재가, 신적인 존재가 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했을 때 하와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쓱 들어오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유혹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유혹, 미혹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거 해도 괜찮겠지? 이거 해도 괜찮어. 이거 해도 괜찮을걸? 이 정도는 괜찮을걸? 하는 유혹이나 미혹. 아, 이거 하면 참 좋아 보일 것 같아. 이게 유혹과 미혹입니다. 그리고 유혹과 미혹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죄가 유혹을 하게 들어오면 우리는 그러니까 하와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갈망하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와가지고 너 이거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어떤 우리가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아야 되는, 가지 말라고 하는 길에서 사단이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미혹을 할 때 꼭 그게 정말 정당하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모습으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를 갈망을 하게 됩니다. 말하는 그것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 오늘 여기다 두자면 너 엄청난 일확천금을 벌 거야. 그게 되면은 그냥 에이 그건 아니야, 이게 아니라요. 이제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나면 우리가 이제 우리 말로 귀가 솔깃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갈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그거 한 번쯤 해보고 싶어. 아, 꼭 나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하면 될 것 같아. 나는 그 길로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나는 저 사람 말 들으면 정말 뭔가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러면은 그것을 보면은 이제 그게 보면은요, 막 사모가 되지고 그걸 갖고 싶게 되지고. 하와가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항상 있은 선악과를 봤어도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사단이 와서 유혹하기 전에는 너 이거 먹어도 안 죽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 말 듣기 전에는요, 그냥 있으니까 있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어땠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이 들어오면은요, 평소에는 아무 느낌이 없던 일이랄지라도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면은 그게 갈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일확천금이 들어올 것 같고 내 인생에 어떤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갈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갈망이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것을요 추구하다가 갖게 됩니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그냥 바로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고도 끝난 것이 아니라 똑 따서 먹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똑 따서 먹어버립니다. 내 것으로 가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죄의 그 덫에 걸리게 됩니다. 덫에 걸린 짐승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지금은 별로 그런 거 없는데 우리 어릴 때는요, 산에 덫을 많이 놨습니다. 콩도 잡고 뭐 토끼도 잡고 뭐 그런 거 하느라고 짐승이 다니는 그 길에다가 덫을 많이 놨습니다.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덫 나는데 많이 따라다녀 놨습니다. 이쪽 나무 저쪽 나무 이렇게 해가 걸어가지고 이 올무를 만들어가지고 타가지고 걸리기만 하면은 스치기만 해도 착 잠겨가지고요, 발이 걸려가지고 목이 잠겨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그 모습, 그 고통 속에서 발버둥 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에 덫을 만들어 놓습니다. 사단의 미혹은 덫입니다. 우리가 조상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 가난을 가지고 들어오는 덫입니다. 덫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인간들이 철저하게 가난해서 하나님을 처절하게 가난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추구하게 만들도록 하는 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덫에 걸린 짐승의 그 울부짖는 그 땅이 다 파이도록 거기서 고통스러워서 그 덫에 걸려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땅을 다 파놓는 거 여러분 안 보셨죠? 저는 봤습니다. 그 고통은 죽어가는 단 순간적으로 탁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죽어가면서 고통 속에서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섬겼던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덫에 걸린 짐승들의 모습과 똑같은 우리의 삶입니다.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돈을 구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엄청난 발버둥을 치고 살아가냐는 겁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발버둥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추구하는 것을 구하지도 못하고 내가 받지도 못하면서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어갑니다. 대부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의 상에 예배상에도 참여하고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배장에 귀신의 잔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직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만 바라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는 너의 구원자가 없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제사 드리는 곳에 죄 드리는 자리에 가려고 계획을 하시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드렸으니까 그거 해도 괜찮지. 예배 드려가지고 하나님 나만도 그랬잖아요. 내가요 내 고부로 돌아가가지고 혹시 그런다 할지라도 나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내가 귀신의 상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어쩔 수 없어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롭게 이것을 바꿔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하는 것입니까? 사단의 말을 유혹을 듣고 사단의 그 말하는 소리를 갈망하고 그 덫에 걸렸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해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우리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성경 앞에 저와 여러분 무릎이 꿇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갈망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소원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원함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내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갈급하며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덫에 걸렸던 우리가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어떤 것을 우리가 회개할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이 또 여러분 자신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물을 드렸고 돈을 썼던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 열조들이 우리 부모들이 내 자신이 내가 벌었던 돈이 혹시라도 제사상을 올라갔고 내가 또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저 불교에 쫓아갔고 어디에 쫓아가가지고 다른 어떤 상에다가 돈을 올려놨고 어떤 곡식을 올려놨고 예물을 드렸던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죄가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양을 채우는 것이 있습니다. 아비집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죄를 지었다면 아비의 양을 채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복이 근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복의 시작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본토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진짜 하나님이 지시할 땅 그곳에 간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이제는 죄를 끊어내고 아비집의 모든 죄까지 끊어내고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이제 양을 채우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복의 양을 채워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신을 찾아서 빌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렸던 것을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열조들이 했던 죄를 오늘 이 아침에 회개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상의 이름으로 귀신의 상에 참여했던 것을 정말 회개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의 이름으로 귀신의 상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거기 올라갔던 음식 그 귀신이 밟고 짓밟고 오줌 싸고 똥 싸고 별 가르침 다 뱉어놓은 그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먹고 건강하기를 원했는데요. 그것을 먹은 것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능들은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먹고 우리 지금은 뭐 짐승들 키워도 개 같은 거 키워도 개 사료가 따로 있지만 옛날에는 우리들이 먹던 거 전부 다 돼지한테 주고 개한테 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귀신이 먹고 나머지 모든 것 다 더러운 것들을 인간이 먹었으니까 얼마나 거기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왔고 우리 육체가 얼마나 더러워졌겠습니까? 질병이 얼마나 왔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육체가 더러워지도록 귀신의 상에 참여했던 음식을 같이 먹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정말 회개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하나님 그 예물을 드렸던 그 죄를 이제 내어보냅니다.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내어보냅니다. 그리고 내가 먹었던 모든 그 더러운 음식들로 인하여서 내게 들어왔던 모든 질병과 모든 가시와 엉겅퀴를 다 하나님 임재 앞에 내어보냅니다. 그리스도의 발로 영원히 밟아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어보내고 다시 새롭게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뭡니까? 그냥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결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리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이 어떤 것일까? 사랑에는 조건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냥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에는 조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잘생겨서 사랑하고 저 사람이 돈이 많아서 사랑하고 저 사람이 멋있어서 사랑하고 저 사람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이라서 사랑하고 이렇다면 조건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사람의 사랑도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이 내 창조자 아버지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러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참 신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영혼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참 신이시기 때문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요 우리도 사람을 조건에 의지하지 않고 사랑할 수밖에 됩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내기 위한 영혼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언서에 보니까는 잠언서 8장 20절 이하에 17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창고를 열어서 재물도 주시고 금은보화도 있고 부귀영화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우리가 궁핍했고 우리가 가난했던 모든 길들을 이제 버릴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동의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와가지고 저거 먹으면 죽지 않아. 너도 하나님처럼 돼. 내가 동의가 됐기 때문에 갈망이 오는 것입니다.
갈망을 했기 때문에 덫에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장구한 재물과 부귀 영화도 내게 있다 말씀하셨으면 아멘. 거기에 동의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하나님, 내 영혼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어떤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궁핍, 모든 결핍, 모든 가시와 엉겅퀴를 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동의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귀 영화는 내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어떤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부귀 영화와 모든 것들을 주신다고 창고를 열어서 재물을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가시와 엉겅퀴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갈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갈망이 이루어질 때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게 지금 이 시간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덫에 걸렸던 우리가 그 가시와 엉겅퀴의 덫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가시와 엉겅퀴에서 그 괴로움의 삶에서 그 무거운 짐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난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가난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을 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모든 결핍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늘의 것으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예물이 우리 가문의 예물이 잘못되어졌 재물이 잘못 쓰여졌던 것, 내가 귀신과 교제하고 교통했던 것, 더러운 것을 음식을 먹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보내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내 생애 가운데 나와 내 집안 여호수아처럼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보고 살기를 원한다. 체험하고 살기를 원한다. 오늘 결심하시고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내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